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사장의 내용을 좀 정리해 가면서요,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진리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유대인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또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유쾌한 구원을 너희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밤새 감금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날 믿게 되었는데요. 그 수가 남자 어른만 해도 5,000명이나 될 정도로 어마무시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출두시키고서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감히 했냐라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엄청난 압박이고 협박의 추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너희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고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이 주장으로 인해서 유대교에 의해 신성모독죄로 규정당하고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종교적인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하는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위협과 협박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정치적인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한 것은 신성모독죄 종교적인 죄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요, 종교적인 죄목으로는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를 제국을 향한 정치적인 반란과 반역으로 또 너무나도 흉악해서 반사회적이고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심하게 해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처형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한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혹세무민하였고 결국에는 로마의 반역을 꾀하였다. 이러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하는 이 위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야, 저놈은 로마의 반역자였던 예수의 추종자야? 그 반역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어떻게 이들이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덫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야, 너희들 살려면 예수를 부인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라고 하는 협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 앞에, 협박 앞에 하지만 베드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10절,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 죽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예수님을 성전의 머릿돌, 즉 성전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목숨이 달린 위협 앞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믿음의 모습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이 예수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봐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것 같은 길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길은 절대로 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야, 이거 죽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결국에는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의 창, 칼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계속 위협을 하고 딴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야, 너 이래도 예수를 따를 거야 라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들이 그리고 우리의 헛된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조바심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여 예수님보다는 말씀의 길보다는 이 세상에서 빨리 살 길을 찾으라고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위협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밖에는 다른 어디에는 구원이 없어. 나를 구원할 이름은 나를 구원할 분은 하늘 아래의 땅 위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우리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지조와 또 신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아먹지 않는 지조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흔들림이 없는 지조 있는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비록 우리의 결심과 용기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결심과 용기가 얼마나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까? 우리 그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결심과 용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님이 너희가 버린 이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령 충만이 이 용기와 믿음의 힘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날마다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셋째는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넷째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즉 나는 죽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지조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갈릴리의 어부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당대의 최고의 학자들과 권력가들인 이들이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기가 눌려버립니다.
끽소리를 못합니다. 적당히 위협하고 겁주고 그러면 뭐 이 촌구석에 있는 이 촌놈들 끽소리도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도리어 이들이 베드로의 반박에 끽소리를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의 길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가 눌려가지고 막 소리도 못하게 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냥 말로 그냥 협박밖에 못해요. 또다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유와 협박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19절 20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지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은 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심플하면서도 너무나도 명쾌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기준이 뭡니까? 자신들에게 편한 길이 뭐냐? 안전한 길이 뭐냐? 이득이 되는 길이 뭐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회유하고 협박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예수의 이름보다는 안전한 길, 고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게 너희들의 신상에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 세상의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의 선택의 기준, 대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꿈과 비전,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길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일까? 어느 것이 조금이라도 더 그런 일일까? 또 무엇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복잡하고 어려운 방정식과 같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좀 꼬여가지고 있다면요. 쉽습니다.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점점 그 범위를 줄여나가고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추려나가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유를 달고 변명을 찾는다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다른 사족을 갖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플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 용기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영의 일은 영어로 분별하며 영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학식과 경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이런 명쾌한 분별력과 판단력과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는 멋진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제가 또 기도 제목들 드렸던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예배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들 어제 이제 귀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마지막까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기상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어제 돌아오지 못하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새벽 5시경에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를 경유해서 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고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참으로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힘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나